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를 순간마다 분초마다 너무도 세밀하게 감찰하시는 분으로,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동일하게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는 조금의 의심도 없이 믿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으로 자주 들어오고 있습니다. 세상을 분별하여 가는 믿음의 승자들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죄인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정말 자기 귀한 생명 버려 피 흘려주시고 죽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약속대로 살아나심을 보여주신 그분의 이름으로 믿음을 침노당하지 않는 우리가 됨을 또한 말씀으로 계속 알아가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의 순종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것 또한 계속 말씀으로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많은 세계 속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도 변함없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어요. 그죠? 근데 이상해요. 너무나 이상하리만큼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믿음의 틀이 성경에 완전히 직결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의 틀이 그 사람의 성향을 따라서 달라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달라지는 가운데 사람들이 말씀을 듣는 귀는 커져 있고 높아져 있고, 그러나 말씀과 함께 움직여져 가야 하는 마음과 행동은 그다지 발전이 되어가지 못하는 상태에서 뭐만 살아있다고? 입만 살아있는 믿음으로 시이온이 되어가야 할 시온으로의 요새들이 시온으로의 시온으로 폐허가 되어가고 있으며, 말씀의 변질을 가진 자기 복음에 갇혀버린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감히 변질되었다라고 대놓고 말을 할 수 없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신 성경, 곧 온 몸과 마음, 이 성경의 말씀은 그저 책처럼 보이지만 은혜 받은 사람들에게는 이 성경이 온 몸과 마음을 비추는 투시경이라는 거죠. 거울, 색경은 우리의 겉모습을 치장하는 데 사용이 되지만 이 성경은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우리 온몸과 마음을 비추는 투시경이다. 투시경 앞에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살펴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거짓과 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곡해하며 한 잔 술, 두 잔 술 괜찮어, 담배 한 대씩 피워도 괜찮어, 뭐 그렇게 왜곡하는 가운데 자신들의 명예와 욕구를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자신이 알고 있는 상식에 머물러 상석의 자리에만 급급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보통 어떤 사람들에게서 나타내 보여지느냐 하면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많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보고 배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한 것들을. 영적인 체증에 걸린 사람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들어봅니다. 사람이 어떤 음식을 먹고 그 음식에 체했거나 소화시키지 못하는 가운데 있으면은 그 먹고 체한 음식을 다시 먹고 싶어요? 냄새 맡고 싶어요? 왜? 하죠. 마찬가지로 믿음 안에 있으나 영적인 체증에 걸린 사람은
자기 속에 쾌쾌하게 묵혀놓고 소화시키지 못하는, 곧 순종의 삶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알고만 있는 영적인 체증에 걸린 사람들은 자기 속에 쾌쾌하게 묵혀놓고 있는 생명의 말씀을 소화시켜 곧 이해하고 깨닫는 가운데 믿음의 행위로 정말 그렇게 행하여 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은혜 안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또다시 생명의 양식이 되는 말씀을 듣게 될 때에 무슨 마음을 갖게 될까요? 반감을 갖게 돼요. 저 말씀은 내가 이런 식으로 알고 있는데, 저거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응? 그러면서 자기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단절시켜가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적인 모습을 보게 되면은 음식에 취한 사람의 모습이 어때요? 표정이 좋아요? 안 좋아요. 그 음식에 취한 사람의 모습이 편치 못하듯이 영적인 생명의 말씀을 소화시키지 못하고 영적인 체증 가운데 있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은 무서워요. 굳어 있어요. 부드러움이 없어요. 매사의 부정, 또 마음에 있는 것이 눈으로 비추어지면서 자신이 행할 것에 대한 책임을 회피를 하고 그저 알고 있는 것을 상대들만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그랬어, 저렇게 하라 그랬어 하면서 자신의 체증으로 썩은 냄새를 풍겨가는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좀 어려운가요, 말씀이? 어려워요? 어렵지 않죠. 자, 이러한 대표적인 모습은 어떤 것이라고 말을 할 수 있나? 예수 안에 있으면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 안에 있지 못하거나 성령의 충만함을 맛보기는 하였으나 그 첫사랑을 잃어버린 사람이거나 또는 독특한 DNA의 소유자들로 착각된 우월감에 빠진 사람들이 그런 경우를 많이 갖고 행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러나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 각자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언약들을 이루어가는 믿음으로의 삶을 누구 앞에 서는 날까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순전한 믿음을 이어가야 한다는 사실 속에 조금은 더디더라도 조급히 서두르지 않고 말씀과 함께 겸손히 발맞추어 순종의 삶으로 이끌림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 시간에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합독을 하고 그 말씀에 대한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입니다. 시작.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지랑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지금 본문에서의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라고 하신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순도 99%, 정말 그렇게 정금 같은 정직한 그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도 어디에 비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믿음으로 보배로웠던 폐허가 아니라 요새, 곧 시온은 폐허가 되는 시온이라 했고 치오는 요새가 되는 시온이라고 우리가 배워왔던 것처럼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의 무기가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안식처가 되어주시고 쉼과 질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시는 주님으로 꽉 채워져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던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야만 했던 인생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무엇같이요? 질 항아리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루살렘이 멸망함 속에 있을 때에 그 폐허 속에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 처참한 모습을, 예루살렘이 악한 것들에게 멸망을 당한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는요, 현재의 삶 속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되기 때문에 잘 듣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희생 제물로 누구를 위해서요? 나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내어주시고 그분의 이름으로 구원의 반열을 세우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월을 따라 시대를 따라 자유롭게 변질이 되어가는 믿음의 모습들을 보시면서 안타까이 우리들에게 세상을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변질이 되어가는 모습이 어떠한 가운데 있는지를 본문 중간쯤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항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하셨어요. 우리는 이 말씀에서 참으로 중요한 핵심을 찾아야 하는데, 토기장이가 만들 질항아리는 무엇으로 만들어지죠? 찰흙으로 만들어지겠죠. 자, 찰흙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을 또 가서 함께 합독을 하고 연결을 시켜봐야 됩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2장 7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자, 하나님께서 인류 최초의 사람을 땅의 무엇으로요? 땅의 흙으로. 그럼 푸설푸설한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을까요? 항아리가 뭘로 만들어졌어요? 찰흙. 사람은 또 뭘로 만드셨을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푸설푸설한 흙은 아니라는 것이 느껴지죠. 자, 인류 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땅의 흙으로 빚어 만드셨고, 그냥 빚어 만든 채로 놔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만들어 놓으신 사람의 코에 뭘 불어넣었다고요? 생기를 불어넣었으니 하셨어요. 생기라는 것은 기운을 말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이 사람으로 빚어 만드신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셨다는 말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무엇이 됐다고요? 생명이 되었다라고 하셨어요. 곧 살아 움직이게 되었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토기장이가 만든 질항아리가 지역임이 되었는고 했을 때에 항아리가 살아 움직이는가요? 순종하던가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었고, 또 우리의 몸 안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면 죄로 인하여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시 재창조하여 주시고, 그리고 뭘 보내주셨다? 보혜사 성령을 불어넣어 주셨다. 이렇게 연결을 시켜도 된다. 할 수 있게 되죠. 그죠? 근데 이 시간 본문에서 보니까 토기장이가 만든 지랑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 말씀에서 질항아리는 그저 항아리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니잖아요. 사람의 모습을 비유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을 비유한 거예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말씀으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다라고 하시는 걸까를 보게 되면 순종치 아니하는 속빈 항아리가 되었는고 하시는 말씀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토기장의 손에 빚어 만들어진 진 항아리는 속이 어떻다고요? 비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러한 말씀의 내용을 창세기 2장 7절과 연결을 시켜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지랑아리같이 인간을 빚어 만드신 후에 그 속을 텅 비게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말씀에 순종하게끔 하신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 안에 두시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행하여 가기를, 행하여 가야 될 것을, 순종해 갈 때 이루어질 것을 약속하시고 가득히 채워주신 분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기운을 불어넣으셔서 말씀에 살아 움직여 순종의 삶을 살아가도록 생명이 되게 하셨다. 근데 본문에서의 말씀은 속이 텅 비어있는 진 항아리로 기록을 하고 계시죠. 무슨 말씀이냐?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첫걸음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시작이 되었었지만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변질 속에 성령의 충만함 곧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곧 하나님이 채우신 생기가 풍선에 바람 빠지듯 타이어에 바람이 빠지듯 속빈 강정같이 소리만 요란한 빈 땅통같이 자기 멋대로의 틀에 말씀을 끼워 맞추어가는 모습, 어떤 모습일까? 차를 몰고 가다가 타이어에 바람이 빠져요. 타이어에 바람이 빠지면 운전하는 사람이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려고 해도 차가 제대로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죠. 내 안에서 성령이 빠져나가고 처음 사랑 잃어버리면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속에 성령이 빠져나가고 식어지면 어떻게 가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 하면 서게 되고 서라 하면 자기의 멋대로 가는 믿음의 정로를 따를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곧 착각에 빠진 자로 변질이 되어 자기 복음에 순종하는, 그러니까 성경에서의 어떤 인물처럼 그러한 가운데 있게 됨을 볼 수가 있어서 그런 사람이 도대체 누굴까? 그 인물을 우리가 찾아봐야 돼요. 창세기 19장 17절입니다. 창세기 19장 17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오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아멘. 이 말씀은 그때 그 시대에 아브라함 조카 롯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한 말이에요. 곧 이 말씀은 현재 우리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듣게 될 텐데, 현 시대 속에서 우리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가족들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보면은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들이 함께 말씀의 인도 속에 죄된 우상의 도시를 떠났습니다. 함께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의 식솔들과 그 아브라함 조카 롯의 식솔들이 함께
출발하여 떠났습니다. 자, 우리들 또한 죄악된 세상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끌림 받아 생명의 땅으로 이동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이 임박한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어서 그들을 이끌어 인도해 내시면서 빨리 속히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그리고 가는 길에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어디로 도망하여?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해야 한다고 그렇게 그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영적인 소돔과 고모라로 그곳은 영원한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예수 안에 돌아와서 우리를 그곳에서 탈출시켜서 주님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빨리 속히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해야 된다. 가는 길에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세상 속에 갇혀 살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를 보내사 멸망의 자리에서 탈출시켜 주시면서 계속 말씀으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의 자녀된 자들이다. 다시는 멸망의 자리에 머물지 말아야 되지.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영원한 천국을 네 것으로 소유하기 위해서 세상에서의 미련을 버리고 다시 돌아서거나 머물러 버리지 않는 자들로 열심히 아브라함처럼 남방으로의 이동을 전진을 믿음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아야 된다 하는 사실을 말씀으로 계속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셔요. 그렇게 천성을 향한 발걸음을 재촉하는 가운데 우리가 있어야 함을 계속 말씀으로 권면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어떠한 곳에 발목이 잡혀 있느냐 하면은 창세기 19장 18절 19절 함께 합독해 봅니다. 18, 19절입니다. 시작.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자, 지금 우리가 함께 말씀을 합독한 이 말씀. 하나님의 사자는 빨리 도망해라. 네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돌아보거나 머물지 말고 빨리 산으로 도망해 했어요. 근데 롯이 지금 뭐라고 합니까?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저기까지 가다간 오히려 내가 재앙을 만나 죽을 겁니다. 죽을 겁니다. 이러한 롯의 고백이 믿음이 있는 고백입니까? 절대로 믿음이 없는 고백이에요. 누구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현 시대 속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러한 모습 속에서 무엇을 믿고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나를 예수 이름으로 구원하셨어. 나는 교회에 다녀. 그리고 어떤 어리석은 사람들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근데 왜 자꾸 나한테 말씀을 순종하려는 거야? 그걸 다 어떻게 지켜요? 주님이 명령하시는 저기까지 가다가 내가 죽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좀 해주세요. 누구의 믿음이에요? 자기 복음의 믿음이에요. 하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믿음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러한 모습이 롯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믿음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모습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기 생각에 갇힌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놀라워해야 할 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사자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명령을 어기고 롯이 나는 거기까지 따를 수 없사오니, 여기 보니까 딱 내 눈에 들어오는 곳이 있네요. 내가 보기에 저기 있는 저곳으로 가면 딱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자기의 속내를 드러내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따라가겠다라고 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사자가 반대했습니까? 반대하지 않습니다. 반대하지 않습니다. 반대하지 않는다고 해서 응답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자가 안 돼! 하지 않고, 그래? 그러면 네가 원하는 그곳으로 빨리 뛰어가. 네 믿음대로 한번 해봐. 하는 거예요. 롯은 자기 아내와 딸들과 함께 소돔과 고모라 성을 나올 때 하나님의 사자가 뒤를 돌아보거나 머물지 말라. 만약에 뒤를 돌아보게 되면 뭐가 된다 그랬죠? 소금 기둥이 된다고 했어요. 누가 돌아봤습니까?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다가 뭐가 됐어요?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어요. 남은 사람이 누굽니까? 롯과 두 딸만 남았습니다. 롯은 두 딸과 함께 자기가 원하는 자신이 고집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갔으나 결말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말이 자기가 원했던 곳으로 갔으나 그곳은 멸망의 자리였습니다. 멸망을 자처한 대로 그는 멸망으로 그의 생이 끝나버렸음을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못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또는 뒤로 미루고 다음으로 미루고 뭐예요? 속빈 항아리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빈항아리예요. 언약이 없는 빈항아리예요. 믿음이 없는 빈항아리예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지지 않은 빈항아리예요. 왜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 연결이 됐나 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그냥 그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대로 우리가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믿음을 자꾸 키워가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아버지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전진해가 움직여 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 믿음 생활을 우리가 유지해가되 말씀을 따라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가는 것이 우리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야 합니다. 그것이 정석이다.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게 뭡니까? 믿음 안에서 기준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 기준에 미달이 되거나 그 기준을 지나쳐버리는 것, 기준에 미달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고 기준에 도가 넘는 것은 자기 똑똑이로 가는 자기 복음에 취해버린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을 보면 자신의 뜻을 앞세운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따라오기를 기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되기를 원하니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아니요.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시죠? 너의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만 따라와. 그럼 어떻게? 그러면 너희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희한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께서는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시고 무조건 말씀을 믿고 따르며 순종하면 네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 준다? 이루어줄게 하시는 분이신데 사람들은 자기 주장에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따라오기를 바라는 사람. 하나님 약속하였잖아요.
하면서도 뭐가 없어요? 움직여 순종함이 없는 사람들. 우리 교회 사람들 그 사람 없어요. 롯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사자가 명령하신 곳이 있었으나 롯은 아니요, 제가 원하는 곳이 여기입니다 한 것처럼, 그러한 믿음 생활 속에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교회를 다니니까,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안주하는 가운데 있는 사람들로 입만 살아있는, 그게 뭐야? 속빈 항아리에 입만 살아있잖아요. 그럼 그 안에 모든 걸 다 넣을 수 있어요. 속빈 항아리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오늘 예레미야가 4장 2절에서 말씀처럼 사람에 의하여서 사람의 방법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라, 절대로 이 교회 목사가 야! 너 빨리 해 안 해? 내 말 안 들으면 너 저주받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근데 그 저주를 사람들은 함부로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응? 뭘 가지고? 자기 직책을 가지고.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생기를 몸과 마음 안에 받아들인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아멘. 나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 있는 성령의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영과 육신의 생명을 보존해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럼 그 생명을 보존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전진해야 돼요. 뭘 따라서?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전진하라는 거예요. 행하라 하신 것은 무조건 행하고, 서라 한 것은 서라 한 것에 순종하고, 지나간 것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세상에 대한 유혹에 머물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도, 믿음의 발걸음이 말씀의 기준에 미달되거나 지나치지 않는 자들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믿음의 소유자들로 인정이 된다는 사실. 뭘 원하시는 거예요? 순종을. 속빈 항아리가 되지 말고, 약속도 없고 믿음도 없고 성령도 어디 가고 없고 껍데기만 그냥 그런 척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속이 꽉 찬,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르는 활기찬 움직임이, 결단이 그 마음에 가득 차있는 보배로운 믿음의 소유자들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며 어느 곳에 가든지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진 믿음으로 그곳에 가서도 내가 먹었던 음식을 자랑할 수 있는, 내게 오셔서 생명의 양식의 말씀으로 오셔서 나를 깨닫게 하신 것을 행함으로 남들에게 가가지고도 자신있게 그 생명의 양식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야 되지 않겠나. 이제 며칠 후면 추석이라는 제목의 명절이 다가옵니다.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영적인 소돔과 고모라 성을 쌓아갈 때가 많거든요. 우리는 속이 꽉 찬, 하나님의 생기로 꽉 찬, 성령의 충만함으로 꽉 찬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세상 가운데서 어느 곳에 가든지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의 악행을 이겨내고 돌아와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인정이 되는 보배로운 믿음의 승자들, 하나님을 영원하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실 때에 감사의 조건, 기뻐할 조건, 찬양할 조건들을 더 많이 가지고 달려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승리의 삶이 누구에게? 나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 멸망 속에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생기로 가득히 보신 그 아름다운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믿음의 승자들. 나는 발걸음이 가볍고 콧노래가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기쁨과 감격이 흘러나오는 그런 믿음의 승자들. 아버지의 민족 속에 들려가는 나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칩니다. 말씀을 확실하게 마음에 새기고 결단하고 나는 속비낭아리가 되지 않을 거야. 성령의 충만한 은혜의 사람이 될 거야. 결단하면서 달려가는 나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